이 시간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8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에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을 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들을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주까지 마태의 시선으로 바라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구약의 예언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짐을 통해서 그의 전지전능하심을 살펴보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사람이 생각지도 못할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는 말씀들이 마태복음의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주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가장 마지막 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말씀대로 4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으로 이는 그를 믿는 자들 뿐만 아니라 경비병을 포함한 믿지 않는 자들도 경험한 귀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증거를 보고도 부정했던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음을 통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신뢰가 우선되어야만이 그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시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부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임을 말씀드리면서, 그러므로 그를 믿는 우리는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끝까지 의지할 것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고 나눌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의 모습, 제자들은 이를 통해 어떠한 삶을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담긴 사도행전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므로 수신자가 있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먼저 쓴 글이란 언급이 있는 것을 보아 앞서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의 사역을 잘 정리해 쓴 누가복음이 떠올랐고, 그러므로 사도행전 역시 누가의 그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2절 말씀까지는 자신이 앞서 쓴 누가복음을 기억하게 하며 3절 말씀에 이르러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행하신 일, 많은 증거를 이후에도 보시고 계신다, 전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요한은 말하길 모두 다 이것을 기록에 옮긴다면 책으로 두기에 부족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 4절 말씀을 통해선 예수님께서 공회에 끌려가신 이후 보이지 않았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 이후에도 함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앞서 2절 말씀과 4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자를 사도라 부르는 장면은 사도행전에서 처음 등장하는 표현은 아니며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에서도 언급되어 있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와 사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는 단순히 명칭의 변화가 아니라 사도로 칭하신 마태복음의 첫 장면에 보면 예수님의 배움을 받고 따라다니는 제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이신 놀라운 일들을 행할 자들, 예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가 행한 일들을 수행하는 자로서 사도라 부르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제자, 아니 유다가 죽었으니 11 제자가 11 사도로 달리 불리게 되었으니 이제는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자니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행동이 달라져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의 행동이 달라졌다 느껴지십니까? 저는 아쉽지만 아직은 이들이 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라고 묻는 장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사도라 불리는 제자들은 아직도 이 땅에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이 6절 장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이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물으실 수 있으나 이는 앞서 누가가 쓴 누가복음에 의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회상하기로 이스라엘의 성령할 자 구원할 자로 바랬다고 그들의 심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향한 이들의 질문은 앞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던 상황과 비슷한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아셨던 예수님께서도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시니 그것을 기대하지 말라 알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 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죽지 않으시고 하늘로 올라져 가시니 빈 무덤 속에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었던 흰옷 입은 두 사람 천사가 등장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니 이래 바라보고만 있지 말고 사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맡긴 일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일어난 이 사건들을 정리한 사도행전의 시작을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묵상한 말씀들을 나눔으로써 오늘 본문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전달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먼저 본문을 읽으며 4절 말씀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난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으라 명하시며 그들에게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에 의하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도 마태와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이를 분부하셨다고 언급하고 있지만 이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마태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또 이와 더불어 생긴 의문은 앞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2절부터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들은 제자 되었을 때와 변한 점이 하나 없는데 어찌 이들이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을 대변할 수 있는 사도인지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가 마태와 다르게 서술한
이 사절의 이유는 무엇이며 그들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는 8절 말씀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누가는 마태가 서술한 대로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를 비롯한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했던 것이며 그것은 바로 성령이 먼저 임해야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이들이 권능을 받으면 지금의 상황,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세상적 관점, 자기의 안위를 위한 마음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보이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가 된다는 사실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하면 제자가 사도가 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전하러 가기 전에 예루살렘에서 기다렸던 이유는 제자들의 생각으로 사역을 감당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기에 그의 능력을 전이받아 사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의 권능으로 힘입어 예수님의 사역들이 가능해짐을 제자가 사도될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조금 더 확장해 본다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도 성경 곳곳에서 보이신 놀라운 일들, 그 일들을 하실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에 가능했던 것이며 사람이 감당 못할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님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도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지만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세상 속 잘됨을 기대하는 제자들의 그 모습 그대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들고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앞선 마음보다 믿음의 성장은 조금 있었겠지만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다 핍박을 받으면 이들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또 앞서든 의문처럼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찌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능력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을 살아가게 된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간혹 내가 하나님을 만나 감격스러워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서 나의 열심으로 복음을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받고 무시를 당하고 이러합니다. 그러면 상처받고 마음이 수그러들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려워지며 이내 포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기에 기쁨으로 나의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다 보면 힘듦이 찾아오게 되고 내가 기쁨으로 섬겼던 것이 점차 나에게 일이 되어버리고 끝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교인들을 비난하고 있진 않습니까? 나의 열심으로 했던 일이 왜 이렇게 나에게 아픔으로 돌아온다고 생각되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인간이므로 우리의 힘으로는 모든 일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한하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의 권능으로 그의 힘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먼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천사들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통해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껏 함께 하신 예수님의 승천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즉 그가 성령을 주시기를 마냥 기다릴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가서 너에게 맡긴 이들을 감당해라. 예루살렘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을 행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무에서 열매가 떨어지도록 멍하니 서서 기다리지 말고 열매가 떨어지도록 나무를 흔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그 성령의 사모함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께 성령을 허락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드려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또한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그 주님 그분께서 주실 때까지 우리가 성령을 찾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여실 때까지 그 문을 두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성령을 구하는 자 성령이 임할 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자가 구해하며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오늘 천사들이 성령을 구할 자들을 사도라 칭하지 않으시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갈릴리 출신이니 사도들은 여기에 이미 포함된 것이며 이에 모든 갈릴리 사람들 믿는 사람들도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드리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표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기억하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권능으로 하루하루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지치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이 이렇게 사도의 역할에 대한 의문, 기다리라는 말씀의 의문, 또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사모함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조금은 냉정하게 말씀하신 본문을 나누며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이는 7절 말씀으로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나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라는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는 성도님들은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라고 묵상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의도는 우리 인간은 아무리 사도라 불림받아도 아무리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 그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은 오롯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말씀이 아닌가라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해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난다고 해서 착각하지 마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다 한다고 말하지 마라. 건방 떨지 마라. 왜냐하면 너는 때와 시기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무리 큰 능력을 주셨다 한들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다 위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귀한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우리는 성령을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그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에 내가 뭐가 된 것 마냥 건방 떨지 마시고 그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권한을 넘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본문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시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40일 동안의 일들을 오늘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삶으로 드러나려면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함께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성령을 사모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성령을 허락하신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시길 또한 기도드립니다. 그리하여 그가 주신 성령의 삶에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나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면 남을 무시하거나 성령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월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을 인정하고 겸손의 신앙을 가지는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 사도들과 무리에게 보인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은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 성령의 능력을 얻었다고 한들 하나님의 고난을 넘볼 수 없다는 말씀을 통해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하나님 앞에 겸손의 함도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성령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겠사오니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리는 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성령의 능력을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